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자, 성령 충만을 이 시간 또 하나님 주제를 주셔서 하나님 만들었는데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 성령 충만을 잃어버리니까 어떻게 되더라? 하나님을 하등하고 있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고 하나님을 떠나고 있더라. 자, 그렇다면 여러분 보세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께 주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는데 다른 것이 아니라 에베소서 4장 17절에 보니까 보세요. 같이 보십니다. 17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는 이제부터 이방인이 그 마음이 험한 것을 행한같이 너희도 행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여러분 세상 소리에 귀 기울 일이 아니고 세상이 움직이는 현상은 봐야겠지만 세상 소리에 귀 기울 필요 없습니다. 나라가 온통 시끄러워요. 나라가 온통 어지럽습니다. 또한 신앙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자, 그렇다면 분별력, 영적인 분별을 잃어버린 이 시대에 어떻게 되냐? 그들과 똑같이 하니까 18절에 보니까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산 자예요? 죽은 자예요? 죽은 자예요. 또 어떤 이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교회 안 가도 돼. 교회 뭐하러 가 시끄럽게. 교회 안 가도 돼. 헌금도 안 내고 편하게 살잖아.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사단에 완전히 잡힌 사람이죠. 마태복음 4장 4절에 말씀한 내용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약속과 또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무시하고 있다는 것, 또한 어리석은 자가 되고 자기를 부르신 이유를 부정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것을 부정하는 것이다. 그냥 교회 안 다니고 하나님 예수님 잘 믿으면 되잖니. 아예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는 거라니까. 그래서 저희로 말이야 감각 없는 자 되어 방탕한 삶을 방임하고 있고 이 모든 더러운 욕심으로 하되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다른 게 아니라 세상의 소리에 또 세상의 환경에 지배받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대해 성령의 충만을 모르기 때문에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유가 이사야 43장 7절에 보니까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그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내게 오래 하라. 그들은 내가 지었고 만들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왜 이 땅을 살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찬미의 제사를 위하여 지금만 내어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끔 광야를 통하여 어디에 오라고? 광야를 통하여 훈련받고 천국 백성의 훈련을 받고 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광야는 전갈과 독충이 있고 늘 반대적인 거예요. 낮에는 뜨겁고 저녁엔 얼어 죽는 영하의 날씨로 변하는 이런 시대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을 통하여 나를 어떻게 천국 백성으로 삼으시고자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한 내용처럼 자녀는 권세까지 부여주시고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주셨는데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떠나고 있다.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허락된 자는 그들만 올 수 있는 거라요. 그들만. 근데 그들이 떠났어요. 그들은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 아니라는 거지. 자기가 믿고 싶으면 믿고 말고 싶으면 말겠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자, 이사야 42장 5절에 보니까 하늘을 창조하고 펴시며 땅과 그 소산에 베푸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신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겠다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을 통하여 어떻게 열매 맺는 삶을 보게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건설하면 자녀처럼 살아야 되는데 자녀처럼 살지 못한다.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다는 거예요. 의로 하나님의 의로.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 구원을 받고, 세상에 죄로 찌든 사람들이 어떻게 맑은 물로 씻어서 어떻게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자격이 보인다는 거죠. 그렇다면 성령 충만이 임하시면 어떻게 된가? 내 내적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는 무엇을 말하는가? 나의 생각과 변화, 생각의 변화. 또 나를 왜 부르셨는가? 나는 왜 이렇게 힘들지? 나는 왜 안 되지?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긍정의 마인드로 할 수 있다는 거. You can do it. 너는 할 수 있어. 누구와 함께하면? 하나님과 함께. 그로 인하여 어떻게? I can do it라고 바뀌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있어. 왜? 주님의 도우심을 아니까. 하나님은 너에게 복 주기 원하고 평강 주기 원하고 너를 지키시기 원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지켜주겠어? 나를 왜 지켜주시겠냐? 나의 자녀이기 때문에 지켜주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절에 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 갇힌 내가 너희에게 권하니 너희가 부르심에 그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라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래서 죽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나가 예배하는 것, 그거는 기본적인 거예요. 왜? 자녀이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증명할 거냐? 예배가 여러분 그냥 한 번 드린다고 이 한 번의 예배가 사람을 살린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계속 성막을 자꾸 얘기하게 되는데 성전 안에 회막문 앞에 들어온 모두이들은 자신을 태우고 아버지께 나갈 수 있는 새로운 산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나이를 반성하며 어떻게 성령의 열매가 어떻게 되냐면 사랑과 희락과 충성, 양성, 모든 것 때문에 절제까지 나가는 거. 절제.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간다는 걸 고백할 때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형통케 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에 다른 것이 합당한 행동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랑을 실천하는 건데 그 사랑은 하나님과 나와의 수직적인 관계가 우선적인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요. 왜 제가 이렇게 여호와라고 얘기하고 야훼라고 이제 히브리 말로는 그러지만 왜 하나님이라고 하셨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하나님은 절대 불변하지 않게 하나기 때문인 거예요. 시작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모든 숫자의 시작. 그로 인하여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 불변하신 분이에요. 무소부지하신 분이에요. 어느 곳에도 계신 분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에베소서 4장 2절에 말씀합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신 것 같이 어떻게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누구와 하나가 된 것을? 예수 그리스도와의 하나님과의 연합, 또한 성도들 간의 이웃과의 연합. 여러분, 피가 한 방울도 안 섞였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형제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로 하나 됐다는 사실은 여러분 씻김을 받기 위한 일들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주고 사신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하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얘기하세요.
우리가 지금도 자신감 있게 나는 교회 나갑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성도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몸도 하나요 성령의 하나니 이같이 너희에게 부르심의 한 소망에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부르신 이유가 그거야. 천국 백성 만들려고 하나 되고 사랑을 실천하는 하나님의 약속된 자녀. 후사는 이것이니 믿음으로 되는 것이죠. 근데 그 믿음을 여러분 가진 것만 만든 게 아니라 믿음을 사용하면서 살아야 돼.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얘기해요. 오늘날 교회를 안 가도 돼? 죄사함 없는 거예요. 구원받았다 할 수 없습니다. 구약이 여러분 폐하여진 게 아니라 구약을 완성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나는 완성하러 왔다. 그리고 난 모든 이유가 뭐냐면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사랑을 실천하는 게 이기는 거예요. 그것이 능력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사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줬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십자가의 구원의 복음인데 프로세스인데 예수 아닌 이상 구원 없고 예수 아닌 이상 실심이 없고 예수 아닌 이상 여러분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니까 성령 충만이 뭔지를 몰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하냐면 1세대들이 전부 원망과 불평을 통하여 여러분 광야에서 그냥 끝났어요. 그리고 2세대를 통하여 1세대는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갈 수 있었는데 가나안에 중요한 게 뭐냐면 그때 당시에 원망과 불평이 뭐였냐면 모세야 어찌하여 우리들을 여기까지 이끌어 나와서 다 죽이려고 하느냐. 여기 물도 없고 잠자리도 없고 씻을 데도 없고 고기도 없고 근데 애굽에 종살던 때는 잠 잘 잤잖아. 먹을 물도 실컷 마실 것도 있었잖아. 따뜻한 추위를 이길 수 있는 집이 있었는데 왜 여기까지 끌고 나와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냐. 다시 애굽으로 가자고 하는 그들이에요. 인간의 본질이 원래 그렇단 말이야. 이것을 무엇을 얘기하느냐. 우리의 인성으로는 여성은 나를 이길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받으라. 성령 충만했더니 마가의 오순절 다락방에서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초월의 힘이 있어요.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 더 심각해졌습니다. 믿음들이 변질되기 시작하고 습관처럼 교회 안 가고 내 건데 교회를 왜 교회에다 내야 되지? 이런 생각을 집어넣는다고 사단이. 헌금을 왜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약속인 거예요. 약속.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실 때 성전세를 내셨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 예수를 놓치면 여러분 다시 죄에서 자유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사단은 그렇게 놔두질 않아요.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그렇습니다. 평안하다 안전할 때가 여러분 더 조심할 때예요. 중국에 지금 코로나를 통하여 죽어가는 모든 영혼들이 있어요. 공표 안 합니다. 나타내질 않아요. 지금 하나님을 놓치고 있는 이 세대가 3년 만에 기근이 왔을 때랑 거의 똑같은 겁니다. 물이 없어서 가람이 아니야. 먹을 것이 없어서 가람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을 놓치고 은혜를 놓쳐버린 것이 가람. 우리가 진정으로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에베소서 1장 4절에 곧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흠없게 하시려고 나를 부르셨다는 그 사실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럼 내가 누구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것이다.
너희를 핏값으로 주고 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로마서에서 말씀하신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라 로마서 8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는 의롭다 하심을 입혀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의롭다 여김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러분 자긍심을 가지고 살았는데 지금 사람들이 울타리 밖을 뛰어넘어가고 진정한 여러분 성도는 무엇이 하냐면 교회에 어려움이 있다고 어려움을 도와야 된다는 사실이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너희는 각 지체라고 했다면 각 지체의 역할들을 팔은 팔의 역할, 손은 손의 역할, 다리는 다리의 역할들을 해야 되는데 교회가 어떤 일이 생기면 다 교회를 떠납니다. 교회가 성전 건축을 하자 그러면 다 떠나요. 희생하기 싫다는 거야. 하나님 편하게 믿겠다는 거야. 그리고 천국 가겠다는 거야. 착각은 돈이 들어요, 안 들어요? 돈이 안 되니까 착각하고 사는 거야. 내가 여지껏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는데 10년 믿었다, 30년 믿었다. 여러분 그거 자랑할 게 아니에요. 지금을 믿어도 지금 당장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사람이 가장 행복자예요. 야고보서 2장 26절에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고 얘기해요. 죽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그분이 지금도 하늘 우편 보좌에서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중보하고 있는데 그 중보의 기도를 무시하고 울타리 밖을 넘어간다고. 또 죄의 사슬을 다시 스스로가 가서 감아. 어떻게 된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4절에 말씀합니다. 믿음이 있노라고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요?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여러분의 심령을 여러분 찔러 쪼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꾸 어떻게 선한 양심으로 자꾸 찔르는 거예요. 믿음의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은 그 믿음으로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들의 행함을 통하여 함께 그 믿음이 일을 할 때에 그 사람의 믿음이 어떻게 온전하게 되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주님의 약속의 말씀은 여러분 완성이 본질적으로 예배드린 자 안에서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시는 거예요. 나에게 예배하는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교회와 하나님과의 연합, 수직관계가 원만하면 수평관계가 원만하듯이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을 통하여 죄사함과 구원과 영생과 생명의 말씀을 늘 공급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참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가지에 붙어있지 않냐면 어떻게 열매 맺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를 얘기를 했어요. 근데 본인 스스로들은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의가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말씀을 여러분 늘 이 성경책이 교회에 나올 때 한번 툭툭 털어갖고 갖고 나오는 성경책이 아니라 늘 집에서 봐야 된다는 사실. 그 말씀을 읽음으로 인하여 이 말씀은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그래서 입는 거예요. 내 옛사람을 자꾸 버려야 돼. 옛 구습을 자꾸 버려야 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생각하시려 할 수가 없어. 내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럴 수가 없어.
에베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침을 받았다고 얘기한다면 여러분 감사의 조건입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요 감사의 조건이라니까요. 아픔은 나올 수가 없어요. 병상에 누워있으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예배를 사모하는 거예요. 예배를 사모하는 그들에게 회복의 기회가 있고 축복의 열쇠가 열어지며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이게 치유하시는 하나님, 준비해 주신 하나님, 여러분 여호와 일의 축복과 여호와 라파의 축복과 이 모든 축복을 열어주셨는데 안 온다니까. 왜 하나님께 나와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주신 율법 중에 4계명이 뭐라고요? 안식일 거룩히 구별하게 지켜. 출애굽기 20장에 말씀하신 내용이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7일에는 제7일에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게 무난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어떻게 됐다고? 엿새 동안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는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네. 주일은 거룩히 구별된 날이기 때문에 그때 나오면 어떻게 했더라? 하나님이 축복을 성전에 나와 예배하는 그 자체를 축복하신 것이라. 아멘. 그 증빙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보세요. 요한복음 6장 32절 이하의 말씀 속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희에게 주나니. 언제? 예배드리러 나올 때. 예수께서 요한복음 6장 35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의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겠다. 아니하겠다는데 왜 자꾸 이탈되고 있죠? 응? 우리가 지금 여러분 이 가라미 시대, 목마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요번에 여러분 비 온 거 보세요. 눈 온 거 보세요. 눈 오고 비 오고 물이 부족 국가야 우리나라도. 근데 해갈이 될 것 같아. 근데 어느 정도지 이게 너무 많이 오면 또 홍수가 나기 때문에 안 되고. 적당하게 오는 것, 적당하게 이거 조절을 인간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엘리야 때의 여러분 3년 반의 기근 가운데 여러분 당연한 것은 뭐냐면 우상숭배가 난무한 그때에 하나님께 진노가 있었다는 사실. 지금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되는가? 지금 하나님 잘 살게 해주세요, 돈 벌게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이 기도가 아니에요. 나를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내 마음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계명 가운데 그 계명 10가지도 못 지키면서 자기 스스로가 잘났다고 얘기해요. 교만한 패망의 선봉이 넘어짐의 앞잡이가 되는 거예요. 누구도 자신의 믿음을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천국은 침나는 자의 것이라 말씀하셨지 가만히 있어서 내려지는 게 아니라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가짐을 잘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히브리서 3장 15절 이하의 말씀 속에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하지 말고 너희는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부드러운 옥토가 되어져야 말씀이 심기는 거예요. 마음이 딱딱히 굳어지는 게 아니라 부드럽고 유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표정부터 밝아지고 언행부터 달라지고 사랑의 실천이 다른 것가 없습니다.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만인들이 너를 보고 알게 하고 하나님을 믿으면 삶의 변화가 나타나고 여러분들 반드시 그래서 축복자로 살아가야 돼. 이미 축복을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지. 히브리서 10장 22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중요한 사실이에요. 누구 때문에 나아갈 수 있게 하신다. 그 맑은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고 새롭고 산 길을 나아갈 수 있게끔. 성령 충만의 은혜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인식하고 살아가는 거야. 하나님을. 마태복음 1장 23절에 말씀한 것처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기뻐해야 된다. 그 기쁨을 뺏기지 말라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일과 말씀을 먹는 일과 또한 성전에 나와 예배하는 것과 찬양하는 것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말씀합니다. 모이게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한 변면하여 그들의 가까움을 볼수록 모여 예배하라는 거예요. 예배.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함께한다. 하나님께서는 성전 안에 계시나니 너희들이 나와 영과 진리를 가지고 어떻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래요. 할렐루야.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예배하며 더욱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는 2023년도에 풍성할 것을 믿고 걸어가야 풍성함이 오지요. 농부가 씨를 심으러 나갈 때에 1년에 풍작이 될 것을 풍년이 올 것을 바라고 나가는 거예요. 안 될 거를 바라고 나가는 거예요. 그런 농부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밭이라면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세상에 썩어질 것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하늘에 신뢰한 것을 사모하는 자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는 저희들에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족하기에 더욱더 주님을 바라봅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부족함을 채워주사 날마다 기쁨으로 소망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찬송